사단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핵 확산 방지 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핵을 보유하는 것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합의입니다. 그 다음에 생화학무기 금지 협약이 있습니다. 이런 협약들은 왜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연합군이 그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 영향으로 정말 그 후세들에게도 여러 가지 자연적 기형아도 나오고 너무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나라들 간의 전쟁이지만 그래도 너무 다 비인도적이지만 너무 심한 그런 무기는 좀 사용하지 말자, 그런 협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좀 핵을 사용하지 말자,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말자,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전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하지 말기를 원하시죠. 아무리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와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는 사단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링컨의 그 전기에 관한 책인데요. 미국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영국의 문학자 벤슨은 링컨을 미국에서 가장 정직한 변호사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링컨이 그런 칭찬을 받은 이유는 어머니께서 링컨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고 그 어머니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했기 때문에 그는 미국에서 가장 정직한 변호사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뇌물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았던 링컨은 그때마다 어머니가 마음속에 그려주신 십계명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의 아내 메리 토드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존경하던 남편을 잃어버린 사실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그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나는 정말 행복했다. 더 행복한 세상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리라는 소망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장례식 집례는 수익 목사님이 해주셨으면 한다.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고 부디 나를 사랑하는 남편 옆에 묻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했습니다. 1882년 7월 15일 메리 토드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의 손가락에는 사랑하는 남편 링컨이 결혼식 때 끼워준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그 반지에는 사랑은 영원하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링컨은 오직 한 여자만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흔한 스캔들을 한 번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링컨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위해서 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인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더할 나위 없이 인내하고 헌신하는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까 정직한 변호사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는 한 여자만을 사랑했고 얼마든지 스캔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고 그의 아내도 정말
내 남편같이 정말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링컨에게는 변호사 시절부터 아브라함 링컨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아브라함을 굉장히 외모적으로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각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를 그 스탠턴을 임명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정말 성경에서 나온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고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정말 대통령이 됐을 때 한번 복수할 수도 있는 위치인데 오히려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참모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 각하 스탠턴은 정말 대통령의 원수 아닙니까?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스탠턴은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군다나 그건 우리 당 사람도 아닙니다. 아마 아브라함 링컨은 공화당인데 그 사람은 또 민주당인가 봐요. 당도 달라요. 네. 모든 참모들이 스탠턴의 임명을 제고해달라고 아브라함 링컨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할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의 남북 정쟁을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는 소신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가 이 난국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참 아브라함 링컨은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 나를 모욕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자리에 적합하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면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를 그 자리에 세워서 정말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도 참모들이 스탠턴은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한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링컨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죽여 없애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에게 어떤 것도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물려준 게 있는데 어머니가 썼던 성경책 출처가면서 연구했던 말씀, 기도했던 그 말씀 성경책을 아브라함 링컨에게 유산으로 줬어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노예를 해방시키는 아주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대통령으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링컨과 스탠턴은 링컨과 힘을 합쳐서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을 때 스탠턴은 링컨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 스탠턴은 링컨을 헐뜯었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링컨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링컨은 자기를 미워했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승리는 뭡니까? 물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도 승리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승리는 예수님과 같이, 아브라함 링컨 같이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아마 여러 가지 안 좋은 표현, 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에서 멀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것은. 마치 링컨의 참모들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을 때 반대했던 것처럼. 레위기 19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책선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정죄하는 동안에는 그들 자신도 똑같은 죄인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악의와 증오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죄인을, 범죄자를, 원수를 정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게 돼요? 악의와 증오심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죠. 그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정말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네가 나 뺨 한 대 때리지, 그럼 너도 뺨 한 대 맞아, 그럽니까? 너 나 뺨 한 대 때리냐? 나는 너 2대, 3대 때려. 험담은,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첫째는 험담하는 그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악의를 품고 증오심을 품고 있는데 그 증오와 악을 품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그 다음에 두 번째, 험담을 듣는 그 대상자를 죽인다. 세 번째,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같이 동조하는 사람. 험담은 이 세 사람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이 험담과 비방은 누구로부터 왔겠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거죠. 그 사단의 무기입니다. 그건 핵과 같고 생화학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물론 심지어 동포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면에서 자신들의 사상과 맞지 않으면 마음대로 미워하고 멸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나와 다르면 그것은 이단이다. 중세시대 로마 법안권이 그랬습니다. 루터, 종교개혁자들을 왜 종교심판에서 죽였습니까? 교회가 믿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루터는 그랬습니다. 성경과 무엇이 다른지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제가 성경과 다른 것을 믿고 있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교회와 다르면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사형에 처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와 복수의 정신, 이것은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용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오와 복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증오와 복수의 정신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에게서 왔습니다. 사단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그 로마 군병들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게 한 장본인이 사단입니다. 그때 사단이 어떤 걸 사용했습니까? 증오와 복수의 정신을 사용했습니다. 적이나 몰인정한 마음을 품는 자는 누구나 동일한 정신을 품게 되고 그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씨앗 속에 식물이 들어있는 것과 같이 복수의 생각 속에 악한 행동이 들어있다. 우리가 증오와 복수의 정신을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정신이 언젠가는 악한 행동을 통하여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서로 경멸하는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경멸할 자유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결점과 약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가 결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가장 타락한 사람들까지도 존경과 친절로서 대해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타락한 사람,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저런 살인자는 아예 영원히 멸망시켜 죽이고 사형시켜 버려야 돼.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기를 묻힌다고 합니다. 향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찍는 도끼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향나무는 자신의 아픔을 뒤로하고 원수인 도끼에 오히려 아름다운 향을 묻힙니다. 피하에 구별이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관용과 화해만 있을 뿐입니다.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는 도끼에 찍히는 순간 그때 나타난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은 이렇게 안식일 날
우리가 양복 입고 넥타이 차고 와서 예배 드릴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공격할 때, 그때 진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그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향나무는 찍히면 찍힐수록 향기를 내뿜지만 가짜는 찍힐수록 도끼 날만 상하게 한다. 겉모습은 같아 보이지만 찍히면서 비로소 진이가 판가름 난다. 향나무는 가만히 있으면 향이 나지 않는다. 쓰라린 상처를 받아야 향기가 난다. 껍질이 벗겨지고 도끼에 찍히고 톱에 베일 때 비로소 향기를 뿜어내기 시작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평소에는 다 좋아 보이지만 역경에 처하거나 배신을 당하게 되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게 된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않고 원수에게 향기를 묻힐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강도는 막 원망을 했어요. 자기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원래는 두 강도 다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병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왕을 막 저주하고 죽잖아요. 내가 막 죽어도 꿈에 나타나서 재앙을 주리라 막 그러면서 죽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강도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장차 나와 함께 하늘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한 강도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아이고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이렇게 그는 구원에서 완전히 멀어져 갔고, 한편의 강도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올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무한한 감동을 받을 것이고, 아, 세상에 저런 사람도 다 있구나. 세상에 저런 신념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도 다 있구나. 만약에 그런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면 나도 그런 하나님을 아마 믿겠다고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세움을 입고 세우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니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가면 여러 가지 놀랄 일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니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왔지?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을 사람처럼 내가 생각했는데, 우리는 외모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정말 구원 못 받을 사람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하게 하도록 하시고 용서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9절에 가만두라 그랬어요. 가만두라. 너희들 생각과 판단으로 가라지라고 생각하고 뽑지 말라. 가만둬라. 그것은 내 권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참다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 안에 잠들어 묻히게 되었는데, 그때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와 서로 다툼이 있었다고 유다서 1장 9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미가엘 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 선악의 대쟁투가 있을 때 등장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사단 마귀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공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를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까지 보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단은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다. 그랬어요. 형제들을 미워하고 고발하고 비난하고 참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형제들을 참소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참소한다면 우리도 사단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은 형제들을 참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 영역이니까 너희가 나서서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이 너희들의 자유요 너희들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12제자가 나오죠. 야곱의 12 아들이 나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과 납달리, gad과 아셀, 요셉, 베냐민 12아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12지파에서 빠진 지파가 2지파가 있어요.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계시록 7장의 이 12지파는 구원받은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12지파 중에
그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빠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단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단 지파가 구원의 반열에서 빠졌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에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빠진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고 가르쳐 주는 것은, 만약에 우리도 단 지파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단 지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야곱이 죽기 전에 이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시고 그 특성들을 묘사했는데, 창세기 49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단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창세기 49장 16절과 17절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뭐 요즘은 좀 판사, 검사, 뭐 변호사 임명하는 게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사법고시를 보면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제일 성적이 우수한, 위에서부터 그 제일 똑똑하고 성적이 좋은 사람을 무엇으로 임명합니까? 판사로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예요. 그러니까 판사는 어때요? 가장 똑똑하고 정확한 판단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단지파가 이 심판한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단지파는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고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의 장점, 단점 딱 보이는 거예요. 좀 무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글쎄 나는 그 사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톡톡 이런 사람들은 딱 보면은 다 알아요. 단지파는 그런 아주 정말 판사가 될 만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좋은 특성을 선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악하게 사용을 했어요. 어떻게 사용했냐면,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한다. 독사처럼 그 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단점을 물어뜯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넘어뜨린 거예요. 증오와 복수와 비방과 비난을 통해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단지파에 대해서 창세기 기록해서 너희는 이 악한 특성을 이겨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극복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고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걸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서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품성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6절과 8절에, 야고보서 3장 6절과 8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말을 통해서 비난과 비방을 통해서 독을 품어낼 때, 첫째는 그 독을 품는 그 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걸 듣는 사람이 죽는 것이고, 옆에서 그것을 동조하는 세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비방은 악한 자의 무기이다.
비방은 사단의 무기라. 예수님은 이 비방이라는 악한 자의 무기, 사단의 무기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 악한 자들이 사용하는 무기, 비방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벌은 물을 마시고 꿀을 만들고 뱀은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든다. 똑같이 같은 것을 먹지만 벌은 꿀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뱀은 독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원수와 싸울 때 보복의 정신을 가지고 말을 하거나 욕하고 비난하는 언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어찌 아니하느냐. 그래서 미리암이 7일 동안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진 밖에 있었어요. 아론이 모세에게 와서 모세야,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줘라.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니, 누나가 돼가지고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몇십만 명 이 사람들 인도하려면 나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문둥병 준 건데 나도 몰라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미리암이 왜 모세를 비방했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이드로를 만나서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시보라는 좀 이 피부색이 좀 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드로 장인이 어느 날 모세에게 와서 너 혼자 그렇게 하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조직을 통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 다음에 70장로를 세워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라. 질서 있게 일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동안에는 모세 옆에서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갑자기 그 처가 식구들이 나타나가지고 장인하고 나타나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증오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공격한 거예요. 예? 얼굴도 시커먼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러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공격한 겁니다. 하나님의 세운 종을 공격한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왜 하와를 저한테 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까? 왜 뱀을 에덴 동산으로 들여보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지만 하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공격한다면 단지 그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무색하게 하고 그걸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죄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구원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원수와 싸울 때라도 보복의 정신을 가진 말이나 욕이나 비난의 언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